우리 주일날에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상황들이 다 비슷하죠. 우상의 도시가 있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환경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가모라는 지역은 약간 지형적 특성이 조금 있는데 그 도시 중간에 한 300m 정도 되는 그 언덕이 있었고요. 그 언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지역에 이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중간에 그 높은 언덕에 신전이 있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 누구나 그 언덕을 쳐다보면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신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독특한 지형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별로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묘사하는 글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가지신 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끝에 보시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 이름을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걸 칭찬하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이 큰 믿음 오직 주님 붙드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쯤에 보시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초대교회 7교회 교회가 다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있었죠. 사탄이 활동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권자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사탄이 사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이 마귀와 열심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웠던 곳이 버가모 교회였죠. 그런데 그 고난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순교자까지 생겼다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서는 그 순교자 이름을 안디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수식어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신 그런 인물, 이게 성경에서 제공하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 외에 초대교회 그 자료들, 그 연구한 자료들을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 안디바라는 분은 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담당하고 계셨던 담임 목사, 담임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가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디바라는 분이 이 담임 목사였다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도 안디바 목사님처럼 나도 우리 교회 삼명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도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안디바 목사님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죽을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말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 달 좀 지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교만을 드러내고 제 욕심을 드러내고 저의 목회적인 욕심을 자꾸 드러내고 하다 보면 그 교회가 안 되지 않겠나. 내가 감당해야 될 순교의 몫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약함을, 나의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순교의 몫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공포했기 때문에 저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4월 26일 설교 안디바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는 죽어야 사는 곳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며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대면 이것이 공동체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오늘 안디바의 순교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대구 삼령교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힘을 합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굳게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순교하고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사탄이 온 도시를 휘어잡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역사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 번개가 쳐서 그 언덕 위에 있던 신전 하나쯤은 박살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고 교회가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리신 답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조롱을 받으셨죠.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저 예수라 하는 자가 당장 무엇인가 힘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장 뭔가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창을 든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뭔가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그런 똑같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라서입니까? 방관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잠시
멈추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왜입니까? 하는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가장 큰 은혜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가모교의 성도들처럼 더욱더 주님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칭찬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책망이 또 이어지는 거죠. 버가모교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소통 방식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4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책망부터 하지 않고 칭찬부터 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방법이 어떤 것이 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 칭찬부터 하십니까? 책망부터 하십니까? 칭찬부터 하는 게 참 좋죠. 자녀를 권면할 때도 막 책망부터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망부터 해놓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 그 칭찬이 귀에 들어올까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죠. 버가모 교회 이 칭찬을 한 다음에 이 책망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책망의 내용,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말씀하죠. 너희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을 걷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그 위치를 보면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무슨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 이 우리 모압 땅이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6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를 초대하죠. 그를 초대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 이 주술사였고 아마 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주를 부탁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입을 막아버려서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자꾸 내뱉는 겁니다. 3번이나. 그래서 발람이 포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발람이 떠나고 나서 민수기 25장 딱 펼쳐보면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25장 말씀에 나옵니다. 즉 발람이 지혜를, 전략을 제공한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모압에 있는 그 여인들, 그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여인들 다 많이 뽑아서 저 이스라엘 남자에게 보내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같이 교제하게 하고 잔치를 벌여서 같이 즐겁게 놀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같이 행음도 하고, 그러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장면이 민수기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순교의 박해 앞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이름 붙들고 물려치고 이겨냈지만, 그러나 잠시 마음을 내려놓은 틈을 타서 사탄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준을 약화시키죠.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점점 그 모압 여인들과 교제하다 보니 그 작은 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구약시대의 그 발람의 모습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박해를 이겨냈지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간단한 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도 조금 적당히 먹고 그 이방 사람들과 적당히 교제하는 것도 괜찮고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세상과 너무 다르면 문제가 생겨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작은 무리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서 이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들, 또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 본질적인 것들, 생명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이단과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실수가 뭐냐면 그런 곳에서도 조금씩 타협을 한 것이죠. 자기 기준을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면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많으시죠? 그런 모든과의 관계 속에서 유연성을 가질 때 진리 안에서는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 너희들이 주님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선물을 주신데 첫 번째 선물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다시 주겠다는 것은 하늘 음식이 놓여 있는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해서 그 하늘에서의 식탁을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의 맛을 알고 싶으면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만나의 맛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식탁 차려놓는지 함께 보면서 천국에서의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흰돌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대 그 당시에 흰돌이라는 것은 재판에 사용되는 돌이었습니다. 이 재판에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을 준비해서 이 사람이 죄를 따져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흰돌을 그 사람에게 건네는 거죠. 그러면 그 흰돌이 펼쳐지는 순간 이 사람은 죄 없다, 무죄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은 돌이 그 사람 앞에 놓여지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죠. 오늘 흰돌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 흰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계속해서 죄 없다고 선포하고 너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여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흰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흰돌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입장할 때 보여주는 티켓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어떤 경기장이나 축제 현장,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하죠. 지금도 우리가 어떤 행사에 들어가려면 초대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입장권이 필요했는데 그 입장권 역할을 한 것이 흰돌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름을 써서
그 행사 주최자가 이름을 써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힌도를 보여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허락하신다. 내가 천국에 너희들을 이끌어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힌도를 주겠다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17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앞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말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말씀 굳게 붙잡는 것이 이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만나와 힌도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버가모 교회와 다를 것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사탄의 핍박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히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보내려 하는 사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항해자들이죠. 이 바다를 항해해 갈 때에 우리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도가 부러치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그 이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 놓으실지 알 수 없죠. 어떤 문제 앞에 놓일지 알 수 없고 어떤 신앙의 문제를 직면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주님 붙들고 나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한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가 되셔서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